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작부터 다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서산대사가 쓴 답설야 중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답설야 중거는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라는 제목의 시이죠. 아마 다들 아시는 시일 거예요. 이 시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아주 짧은 시지만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뒷사람이 따라오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주의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시의 내용입니다. 무엇인가의 선구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앞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뒤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가 표현하는 마음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느꼈습니다. 27살 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해 11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저에게는 아빠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안고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또렷하게 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다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올 때 절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지 말아야겠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부끄럽진 않아야겠다. 후에 이 아이가 아빠의 뒤를 보고 따라올 텐데 아빠의 뒷모습이 거대하지는 않아도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아이를 안고 집에 왔을 때의 제가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다음을 생각하는 마음, 내 뒤를 따라오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의 내용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섰고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궈졌을 때 요단이 흐르던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쪽 편에 쌓여가는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이 출애굽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제 광야 40년의 아픈 시절, 고통스러운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새로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수많은 것들을 사실 말씀하실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념돌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기념돌을 세우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군데의 기념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유숙했던 길갈이라는 곳에 돌을 하나 세우고요. 12개의 돌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 9절에 보면
그 요단강에도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세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길갈에다가 하나 세우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에다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의 기념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기념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기념돌을 무엇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 속에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념돌을 세우는 게 중요한지를요, 두 번에 걸쳐서나 말씀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념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훗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길갈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기저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기념할 것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다 보니까 이것 좀 기념해야겠다, 이래서 이거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일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계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 그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유익이 될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지를 시작부터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요단을 건너는 것이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들은 여호수아 세대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후대 다음 세대 자손들을 위한 사건이었고요, 미래 세대를 지향하는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기념이 될 것인가를 사려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인들을 위한 일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다음 세대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일인지 유념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의 유익, 당장 우리의 성공,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쫓다가 이게 진짜 과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남을 것인지,
이것을 유산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역사의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의미를 오해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과거를 자주 되돌아보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을 캐오는 것을 역사의식을 가진 행동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되짚어보는 것,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캐오는 것 혹은 그것을 되짚어보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과거의 유물을 캐오는 것을 역사의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역사의식을 가지는 건 뭐냐면요, 현재가 머지않아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현재 선택을 잘하는 것, 그게 역사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머지않아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현재 선택을 잘하는 것, 그게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유물을 캐오거나 과거의 것들에 매달려서 현재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게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 현재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데 그게 나중에는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지금 우리의 선택과 계획과 정책과 발걸음에 대한 다음 세대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곧 과거가 되어버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음 세대가 끌어안고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이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현재의 선택을 잘하는 것, 그게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요.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한 것이든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든, 다음 세대가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든 본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남기는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우리에게 편하고 당장 좋은 것이 다음 세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현재 우리에게 쓰디쓰고 괴로운 것이 다음 세대에는 정말로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현재 우리가 편안하고 현재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덥석 붙들고 나아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생각과 전망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개인적인 차원이든 교회적인 차원이든 가정적인 차원이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사의식을 가지는 거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는 남유다에서요 꽤나 경건하다고 이름난 개혁군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데 거의 다윗과 비슷한 수준의 경건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바벨론에게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음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남유다와 친화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오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보여주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십니다. 단순히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수르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면서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뭘 예언한 겁니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고요? 네가 그렇게 의존하고 바라보던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거든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데 뭐가 선한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신의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성대 할 것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전했던 이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히스기야는 눈으로 보았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관련된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일이 내가 사는 시대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훌륭했던 왕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잘할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세대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이것이 어떠한 유익을 줄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그들의 교회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보일 때도 있는 거고요. 현재 당면한 이득을 쟁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 신앙의 원칙과 교회성에 위배되는 결정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맺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의 왕의 이름이요, 므낫세였어요. 21장에 보면 므낫세 행적이 나오는데요, 입에 담기에도 추악한 일들을 벌입니다.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사수를 행했고요, 신접하는 자를 신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장 16절에 보면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맺은 열매예요. 그의 아들이 이랬다고요.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길갈에 돌 하나 세우는 게 무슨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발걸음과 그렇지 않은 발걸음은 천지차이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2000년이나 넘게 그 생명력이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력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이 땅 가운데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늘
교회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하다가 잘된 것이 있으면 야, 이것 좀 기념하면 좋지 않을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서 이것 좀 기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념도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념되어야 될 한 가지의 기념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념되지 말아야 될 수십 가지 행동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이 기념돌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념돌을 세우시는데 이 기념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기념도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자, 요단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보면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건넌다라는 표현은 요단강이 있을 때, 이렇게 건넌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건넌다고 했을 때 여기 서서 보는 겁니까? 여기 서서 보는 겁니까? 여기 서서 보는 거죠. 건너가는 것. 이렇게 건너간다고 했을 때. 근데 올라오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봐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쪽에 서서 봤을 때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요단 동쪽에서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을 건너온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 돌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그곳에 서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시점에 서서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도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무엇에 비견해서 이야기하나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견해서 이야기를 하죠.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되었고요, 물에서 건짐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길갈에 서서 봤던 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멈춰섰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단물이 멈췄고 거기를 건넜다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홍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요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서서 봤던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요단이 멈춘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서 요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음 세대가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까 이 돌은요, 두 군데에 두어졌다고 이야기했었죠.
한 군데는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유숙했던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이 놓여졌고요, 다른 한 군데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자리, 거기에 12개의 돌이 놓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궤를 메고 서 있다는 것,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서서 뭘 바라보게 될까요?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그 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세워진 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서 있었던 곳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서 계신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서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서 계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셨던,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기념돌의 자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셨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결과로 얻게 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저기에 서 계셔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고 그 요단에서 올라온 백성들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된 백성들이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신 것이 이 길갈의 기념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교육, 사역을 통해서, 모든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우리 안에 서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거기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그들이 보게 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요단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정직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육과 사역과 제도와 정책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복음에 다가가게 하고 눈뜨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뜨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아이들은 눈을 뜨고 요단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와 기독교 교육에 저명한 게리 페런 목사가 공저한 교리교육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현대의 다음 세대에 관련돼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세속 문화의 공격에 맞서 뿌리를 굳게 내려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전통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청소년 사역과 기독교 음악과 신앙서적 출판과 선교 방송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기독교 신앙에 관해 전혀 무지한 채 단지 신앙의 감정만을 느낄 뿐인 젊은 신자를 양성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젊은 신자들은 문화전쟁에는 깊은 신념을 느끼면서도 성경이나 신학의 근본 원리 또는 영적 훈련과 신앙 공동체의 경험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앞으로의 기독교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진리에 더욱 무지한 탓에 세속 문화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과의 물결을 버텨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요단에서 올라온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복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세속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가면 된다는 가볍고 쉬운 우리의 만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야를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거듭났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단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역사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되물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이끌지 못하다면, 그래서 이들의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속화의 물결을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면서 변화되지 않은 위선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왜곡된 신앙 개념을 가지면서도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활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아이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도 요단에서 올라온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요단강물을 밟고 서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가에 세운 돌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것 두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과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돌 몇 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니까 12개를 세우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지파 반만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이제 그 기업을 얻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12개의 돌을 세우래요. 12개의 돌은 어디에 세웁니까? 요단 서쪽 9지파 반이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거듭거듭 12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이 멈춰지는 이 사건을 경험한 게 9지파 반이 아니라 12지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가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우리 12지파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사실,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9지파 반이 아니라 우리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옛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순간 교회를 어머니로 삼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공동체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욱더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묶여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이 사실을요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요 개개인별로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센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번호표 뽑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를 영적 서비스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주워 담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앞을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개개인별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죠. 워낙 개인주의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또 개별적인 성과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함께 요단강물을 헤치고 올라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의 테두리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에도 그 세속적인 개인주의와 개별적인 성과주의에 젖어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 야 빨리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거 아닌가? 공동체의 교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또한 교회에서 교육이나 또 활동을 제공할 때에도요, 공동체성을 살리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개인적인 성과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아이들을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실패자나 낙오자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성과주의, 그 세속성, 그것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12돌이 상징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2돌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 어른들과 하나로 결속되어 있고 한 구원 안에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너희를 품고 있을 거란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강하게 결속되어 있고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거란다. 너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단다. 평생 너희를 책임질 거란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개인화가 두드러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점점 교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경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경각심과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에게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가정과 성장 배경과 생활 수준과 독특한 성격 때문에 천대하거나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이로 알고 평생을 품고 한 공동체 안에 함께 갈 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때 아이들은 공동체를 배우게 될 거예요. 12돌이 세워져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도를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수하는 것에 실패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래서 열린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가 전수가 안 된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12돌의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한 지파가 멸족될 뻔한 위기도 겪고요, 결국에는 왕정시대가 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은 자녀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실패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복음과 공동체를 다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심전력 다해서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회심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품어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될 기념돌입니다.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하든 어떤 가르침과 방향과 제도와 정책을 하든 복음과 공동체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 있는 사명들을 너끈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념도를 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의미로 아이들에게 다가올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주고 또 공동체성을 전수해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받아 이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렇게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장을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 돌을 세웠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